이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누른 것이니 변함없는 기쁨에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들어가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래요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주께 영광 돌리세.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제일소망교회는 지금 3주간 온라인으로 가정 예배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왔는데 이 말을 요즘에 실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장소가 바로 예배당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중단한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장소를 바꿨을 뿐입니다. 여전히 가정에서도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건 그렇고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날을 위하여 이 날이 좀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중에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됐는데 물어보니까 살이 확진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이 확진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집에 많이 계신 분들은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적당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가정 예배는 기독교 공동체가 드린 예배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와 로마 사회라고 하는 책을 보면요, 기독교가 형성되는 3세기 동안에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정치와 종교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독교가 형성되고 발전되었는지 그 정체성을 세웠는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배 장소의 문제에 있어서 처음에 예배를 집에서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정집의 방 사이 벽을 허물고 예배 공간을 조성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던 313년에 바실리카 양식의 예배당의 모습이 출현했다고 합니다. 또 한 초대 기독교의 형성에 있어서 또 하나의 흥미로운 책이 있는데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사회과학자의 눈으로 제국의 변방에 있었던 기독교가 어떻게 3세기 만에 제국을 지배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165년도에 역병이 일어났을 때 로마 제국 인구의 최소 4분의 1 정도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00년이 지나서 2차 역병이 일어났는데요. 로마의 한 도시에서만 5,000명씩 죽었다고 합니다.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의 그 대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교도에 비해 누리는 또 다른 유익은 그 신앙의 가르침은 급작스럽고 예기치 못한 죽음 앞에서 인생의 의미를 부여했다는 점이다. 전쟁이나 흑사병 또는 둘 다로부터 우여곡절 끝에 살아남아 충격에 휩싸인 생존자들은 실종된 친족과 친지를 위한 천국이 존재한다는 비전에 따뜻하고 즉각적인 치유와 위로를 얻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역경, 질병, 폭력적 죽음이 일상을 지배하는 고난의 시기에 안성맞춤인 사상과 감정의 체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부분이 나오는데요. 초기 기독교인들은 죽음 앞에서 인생의 의미를 부여했다라고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절 서신에 보면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우리 기독교인 형제들은 대부분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주었으며 한시도 몸을 사리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도맡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병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은 환자로부터 병이 옮자 그 아픔을 자신에게로 끌어와 기꺼이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른 이를 간호하고 치유하다가 병을 자신에게로 옮겨와 대신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은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로봇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아마 이 전염병에 대한 또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체를 버리고 도망가지 않고 남아서 할 일을 한 것입니다. 시체 때문에 쥐들이 나타나서 다른 병을 계속 옮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시체를 치워준 사람도 있었고요. 아픈 사람에게 끝까지 스프를 떠먹여주는 사람도 있었고 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해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저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여기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때가 찼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왔다.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이죠. 귀신들의 역사가 가득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또 문제가 많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첫 설교이면서 앞으로 진행되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마치고 오늘 중으로 마가복음을 1장부터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십시오. 1장부터 3장, 아니 1장부터 한 5장까지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에게도 가르쳐 주시고요. 집에 들어가서 모인 사람들에게도 가르쳐 주시고요. 길 위에서 군중들에게도 가르쳐 주십니다. 자신에게 시비를 거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많이 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계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 선포이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또한 예수님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복음서를 읽어보면 특징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십니다. 예를 들면 귀신을 쫓아내세요. 귀신이 예수님이 나타나면 그 앞에서 벌벌 떱니다. 뭐 이렇게 협상을 하거나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영혼이 털린 사람처럼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견디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처럼 귀신의 역사를 제압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몰아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질병을 고치십니다. 열병도 고치시고요. 한센병 환자도 고치시고요. 또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손 마른 자도 고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몰려듭니다. 마스크 사러 이렇게 되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처럼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를 드러내셨습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이 하나님 나라가 계속 전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역동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그 나라가 전진하고 있다면 결국 이것은 무엇을 염두에 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과 13절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세례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은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광야는 혼돈과 두려움의 장소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실패의 장소입니다. 그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불순종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광야에서 승리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장면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빼고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아주 컴팩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에덴의 원흉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들짐승이 예수님을 위협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시중을 들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을 물리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방해 공작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아담은 전에 에덴에서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넘어졌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불신앙을 드러내며 방황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모략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고 불신앙에 가두어둡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구축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는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하셨고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얻으신 승리,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하나님 나라는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에덴의 영광을 회복할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을 이겨내시고 모든 이제 준비를 마치시고 그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왕이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죠. 갈릴리로 들어오셔서 드디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십니다.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곳, 어둠과 죄악의 바이러스가 창궐한 곳에 죽음과 슬픔이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제자들을 통해서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파됐겠죠. 초대교회 교인들, 1세기에 살았던 그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날 것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들이 전염병이 창궐하고 많은 이들이 죽어가는 고통과 끔찍한 충격 속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물품을 전달하고 사랑을 나누며 자신들의 삶을 나눌 수 있었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 나라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따르는 척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인생 가운데 오는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자신들이 받은 사랑을 전해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이 전한 이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우리가 정말 이걸 받아들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공교회 의식을 회복해야 합니다. 신천지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신앙의 개인화, 사유화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초래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고백하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 말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리고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공교회를 믿는다. 공교회. 교회는 공교회입니다. 사적인 누구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공교회입니다. 그동안 많은 교회들이 개교회주의, 이기적인 행보를 거듭해 왔습니다. 신앙을 열심과 열정으로 포장을 해서 규모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헌금과 주일 성수와 전도와 교회당 건축을 도구화시켜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 하나님 나라가 아닌 목사의 왕국, 자기들끼리에 건설하는 왕국이 되지 않았나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사회 속에서 지금 점점 개토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사사로운 공간 아래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청년들과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사회적인 영향력은 점점 잃어버리고 교회도 이 신뢰가 바닥이 되고 신천지와 다를 것이 없는 이기적인 집단이 아니냐 이렇게 매도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믿음을 사유화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지닌 공공의 차원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와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삶의 무대가 되는 것인데 이 신앙을 사유화했을 때 참된 공동체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번에 쓴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 아무리 우리 자신을 교회 안에 가두어 놓더라도 우리는 세상의 한가운데 살아야 할 필요성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 우리는 코로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전염될까봐 두려워서 지금 모이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책임을 함께 감당하는 공교회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장소를 바꿔서 지금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중단한 것이 아니라 예배 장소를 바꾼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공교회라는 사실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됩니다. 이런 국가적인 위기와 재난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보다 어려운 이웃을 당연히 도와야 됩니다. 몇 주 전에 한 노숙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밥을 제공해줬던 곳에서 이런 사역들이 많이 취소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 아침에 제일 먼저 오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나이가 66세인데 나라에서 이제 노인연금을 받아서 그걸로 이제 사시는 분이에요. 수원역에서 노숙하시면서 사시는 분인데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노인연금 30만 원을 가지고 이제 한 달을 사는데 하루에 2끼씩 사 먹는다라는 거예요. 4,000원, 5,000원 하는 이걸 사 먹으면 그냥 먹는 걸로 한 달이 그냥 다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근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가 6개월 이상 진행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거의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한 끼분의 식사를 미약하지만 한 끼분의 식사를 해도 대접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어요. 재난과 위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한몫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고통이 더 가중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원에서 대구와 경북 지역을 찾아서 환자를 돌보고 간호하고 또 치료하는 이들을 돌보면서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또 필요한 간식과 식사를 제공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조그마한 희망을 봅니다. 장사가 잘 안 되는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월세를 내리거나 또 한 달 동안 아예 월세를 받지 않은 착한 건물주들을 보면서 우리는 희망을 봅니다. 최근 몇몇 대형교회에서 부족한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교회가 가진 수양관 시설을 환자들을 위해서 내놓았는데 저는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이었어요. 기독교가 계속해서 욕을 먹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저는 좋은 결정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위기의 때에 물론 우리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이 누가 있는지를 좀 우리 주변을 살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헌금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또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혼자 사시는 분들, 이렇게 또 이렇게 소외되어 있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삶이 외로운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또 그 일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니면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아니면 구역 식구들과 함께 또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것이 이렇게 인터넷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은 괜찮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과연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좀 이렇게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에게 전화 좀 많이 해주십시오. 전화 좀 많이 해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진실한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는 잠시 건물 중심의 공동체를 내려놓았습니다. 평소보다. 그래서 주말에 보면 여러분 시간과 공간의 확보가 주어진 분들이 있죠. 그렇다면 차분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가족들과 더 많은 대화를 누리고 또 자녀들과 큐티한 것을 서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역 식구들과 이웃들을 서로 돌아보며 안부를 물어주십시오.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목회와 도시 사회라는 책에 보면 고대 로마의 도시의 위생 상태는 굉장히 심각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인구 밀집도까지 결합되어서 전염병 도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그래요. 하수도가 발달했다고는 하지만 거기에 온갖 세균들이 서식하는 오히려 위험한 장소였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대 교회의 독특성은 위생적으로 일단 청결하고 또 성적으로 순결하고 그리고 상호 돌봄의 공동체계를 갖추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영원히 승리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또 건강한 시민으로 진실한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었기 때문에 전염병이나 위기가 닥쳤을 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더욱 빛이 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 주신 복음은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전진하고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또 진실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각 가정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포했던 그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음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결국 이 땅에 무너지고 흥패한 곳에 결국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의 그 아름다운 그 영광스러운 것을 회복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곳에 계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깨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또 우리가 섬기고 또 진실하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여유 있고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치료약들도 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속히 이 사태가 해결되고 하나님 우리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7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좀 받는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하는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받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구를 세우네.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정책당회가 오늘 오후 2시에 녹양실에서 있습니다. 주중에 교육관이 열려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분들은 이용 가능합니다. 지난 화요일 교회당 2차 방역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우리 사무간사로 함께 사역하시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임성희 집사님이 함께 사무실에서 사무간사로 섬겨주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연합하시고 교제하시는 귀한 은혜와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진소학교 온가족 공동체 위에 예배드리는 우리 각 가정 위에 우리 자손들 위에 지금도 고통 중에 있는 우리 확진자들과 확진자 가족들과 또 치료를 감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